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5째 날은 원래 관계 성공하기죠. 이 관계는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업무와의 관계가 됐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또 동료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다면 오늘은 좀 더 그 부분을 한번 잘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좋아야 하는 일도 잘 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 교재는 총 9과이기 때문에 페이지 때문에 그 내용을 못 넣었지만은 8주가 되어 있는 내용 속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첫 글자만 따서 항상 외웁니다. 인속, 윈신, 성답이단, 이칭, 책업. 이렇게 이제 외워요. 이는 인간을 좀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속은 내 마음의 면역성을 길러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상처받지 말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인속, 윈신. 윈은 윈윈 관계를 가져야 된다.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관계. 인속, 윈신, 신. 신뢰관계를 가져야 된다. 인간관계를 잘 가지려면 신뢰가 쌓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성답이단. 성공.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라.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하도록 만들 줄 아는 거죠. 성답이단. 다라는 것은 다름을 인정해라. 저 사람은 나하고 모든 게 다 다르다. 넌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다비. 비는 비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다는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키게 해라. 이칭 책업.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상대방의 아픈 마음이 뭔지 이해하도록. 이칭, 칭찬. 못하는 걸 자꾸 끌어내기보다는 잘하는 점을 찾아서 칭찬해라. 그 다음에 책업. 책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 있게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책망할 때도 나쁜 것만 책망하지 말고 좋은 점 먼저 이야기해주고, 업무는 냉정하게 하되 업무는 냉정하게 분단을 해야 돼, 분석을 해야 돼요. 업무가 잘못되고 있는데 어영록 넘어가면은 공동체가 무너지거든요. 그 대신에 업무만 냉정하게 해야지 인격은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인속, 윈신, 성답이단, 이칭, 책업. 요 것만 요 12가지 인속, 윈신, 그 다음에 성답, 인속, 윈신, 성답이단, 이칭, 책업. 요 12가지. 교재에는 여기에 좋은 언어 사용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첨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2가지만 우리가 잘 하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인속, 윈신, 성답이단, 이칭, 책업. 이 중에서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이렇게 고쳐가면은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부드럽고 안정감 있고 재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림을 먼저 정리를 해보죠.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오늘의 주제와 좀 관계가 있네요. 자, 벽을 허물어버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감동적인 그림이에요. 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용서, 또 사랑, 행복, 화해, 하나가 되다. 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벽을 허물고 사랑하다 보면 자꾸 벽이 쌓여요. 자꾸 나중에는 아예 보기도 싫어지죠. 담을 높이 쌓으면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탁 깨버리고 서로 자기의 자존심, 체면 이런 걸 좀 싹 내려놓고 또 용서하고 사과하고 이러면서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자, 분석입니다.
그림 속의 내용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열심히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진 사람이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서로 용서하고 부둥켜 안고 있는 두 사람, 화해하고 있죠. 허물어진 벽, 허물어진 조각, 돌들, 그 다음에 망치가 2개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림 문에 사인도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제 두 사람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왜 저렇게 벽이 세워졌을까?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왜 허물었을까? 허물게 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결과는 무엇일까? 결과는 아마 행복하고 좋고 평화로우니까 그럴 거예요.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거 찾기예요. 여기서 허물어진 벽, 화해 이렇게 전 적어봤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성경 구절이나 이런 거를 이제 기억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이게 용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용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그 끝부분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예물을 제단 위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냥 놔두고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또 주기도문 속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는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기도문 끝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의 빚진 자와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던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저의 삶 속에서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깨닫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은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싸우면서 사는 거.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이 싸우고 산다는 거.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못할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잠언에서도 솔로몬이 그 궁궐 속에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것보다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냥 혼자서 천막 속에서 사는 게 더 낫다. 또 그렇게 화해하고 화평하게 천막 속에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싸우는 데다가 에너지를 집중하면 이게 막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바로 싸우면서 사는 거다. 자, 여러분, 화해, 화목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가족과의 관계도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못할 거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마음을 내려놔 버리면은 다 화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자, 5번째는 이제 상상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림 앞에, 뒤에.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먼저 가운데 화목의 그림을 그려놓고 앞에는 자꾸 담 쌓는 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담이 없었죠. 근데 자꾸 말을 심하게 하고 또 서로 그냥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꾸 담을 쌓아.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아주 그냥 그 모습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죠. 완전히 그냥 딱 막아버리는 거죠. 이거 헐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헐어버렸어요. 그 다음 그림은 뭐가 날까요?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기도문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면서 깊이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볼 때와 오늘 볼 때 다르고 또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맨날 하는 거라고 해서 대강 보면은 안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번입니다. 이 전체를 읽고 오늘 느끼는 건 뭘까요? 자, 같은 내용인데 어제 볼 때하고 오늘 볼 때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같은 음식이라도 어제 먹을 때하고 오늘 먹을 때 맛이 다르고 배부를 때 배고플 때 또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도 그렇죠. 자, 오늘 저는 이런 내용을 좀 적어봤습니다. 주기도문이 내 삶에 어떤 연관성이 있나? 어제 제가 하루를 살아보면서 제가 어제 이제 했던 일들, 뭐 영상도 찍고 새벽부터 쭉 이제 이렇게 적어보고 또 후에 상담도 하고, 자, 이게 주기도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주기도문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딱 해놓고 이게 주기도문에 위에서부터 어떤 연관성이 있나 이런 걸 적어봤는데요. 먼저는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받으실 것 같고, 또 제가 이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루어가는 것 같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렇게 제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유익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또 저에게 주신 뭔가 재능, 일용할 양식 이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 잘하는 것도 주기도문의 여러 영역을 이루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시는 일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적어놓고 이게 주기도문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를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 없으면 연관성을 좀 맺어보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돈을 벌고 했지만 다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번 달부터는 내가 1,000원이라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또 내가 오늘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괜찮아 그래 뭐 그랬다면은 주기도문 속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것 같이 이것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살면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또 유혹을 받을 때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면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주기도문과 연관된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주기도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요?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 우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네,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래 너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런 거. 나라, 평화죠. 그 다음에 뜻. 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관계 가져야 되겠다. 또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 용서. 시험거리에 빠지지 말고 악한 일에 행하지 않고 전부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다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연관성이 있죠. 자, 혹시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잘해보려고 하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 그래서 나에게 주님이 당신이 필요해요. 십자가를 의지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연약한 자기를 막 정죄하지 말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자기를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방법을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한 성품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죄성을 안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또 새롭게 도전을 하는 거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자, 권세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것은 우리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다섯 번째입니다. 12절에서 느낀 거 적어보고 질문을 적어보세요. 자, 12절은 먼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저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는 내가 용서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용서받을 일은 뭔가?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요. 용서받아야 될 일도 있고 용서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누군가에게 또 사과해야 될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용서의 결과는 무엇인가?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하고 나면은 항상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용서와 사랑, 화해 이런 것들은 기쁨과 행복의 요소들이죠. 자,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서, 사랑, 나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동안 주기도문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가족, 이웃, 친구의 마음 이해해보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EQ입니다. 관계성 기도예요. 나, 가족, 친구, 이웃, 자연만물, 공부, 기술, 업무, 환경, 대화법, 마음 이해하기, 좋은 말 사용, 억압하지 않기, 생명과 삶의 모든 것 존귀하게 여기기, 다양성 인정하기, 칭찬, 지지, 격려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EQ, 감성 재능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과의 관계가 잘 갖게 하시고 자연 만물과 또 공부나 기술이나 업무나 환경과 좋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대화법, 마음 이해하고 좋은 말 사용하고 억압하지 않고 생명과 삶의 모든 것 존귀하게 여기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칭찬, 지지하고 격려하기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사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시며 창의적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항상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픔 속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